이 사진은 이제 은하계 사진입니다. 이제 왜 이렇게 은하계 사진을 제가 갖고 왔을까 아마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친구가 아리조나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친구가 천문학자예요. 천문학자인데 이제 며칠 전에 잠깐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했어요. 저게 은하계인데 은하계에 저런 은하계가 이 우주 속에 얼마나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지금까지 발견된 게 20억만 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가 그래서 정말 그런가 해가지고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거보다 더 10배가 더 많이 발견됐대요. 그러니까는 이게 계속해서 발견되는 건데 저런 은하계가 또 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따지면은 20억만 개예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별 하나가 아니라 저런 은하계가 20억만 개래요. 그래서 그러면 저 은하계는 그 별이 몇 개냐 그랬더니 20억만 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은하계에 20억만 개가 있는데 이런 은하계가 지금 우주에 발견된 것만 20억만 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막 인터넷에는 막 그보다 더 많게 나오더라고요. 막 몇 조, 막 몇 조만 개 막 이렇게 나오니까 저는 그게 도대체 몇 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거 바닷가의 모래보다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 이 별들이 얼마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몇 억만 개예요. 몇 억만 개 이런 그 수많은 자손을 아브라함한테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75세에서 87세 사이였을 텐데 그때까지도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다고 하였습니다. 저기 보면은 6절에 Abraham believed the Lord. 그걸 믿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걸 믿었다고 하니까 He credited it to him as righteousness.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는 복음의 핵심이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좀 카톨릭하고 약간 다르죠. 그죠? 카톨릭은 행위를 올바로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 우리 프로테스탄트 크리스천들은 의인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이게 약간 구별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5장 마지막 부분으로서 믿음의 조상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의 그 끝 부분입니다. 다음 세대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이 남긴 그 믿음의 유산을 잘 받아서 기초가 굳건한 믿음의 집을 짓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창조적인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야곱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창세기 35장 2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서모 비라와 통관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어준 이름으로서 하나님과 겨루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님과 겨뤄서 승리한 자라는 그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예. 그런데 야곱은 베들레헴 길에서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땅에 묻고 고향 땅 헤브론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갔지만 그가 가는 도중에 또 다른 끔찍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것은 장남인 르우벤이 그 계모 빌하와 통관을 한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런 죄를 어떻게 정죄하고 있습니까? 레위기 20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율법에 따르면 이런 자들은 둘 다 이렇게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런 소식을 듣고 잠잠하였습니다. 아마도 너무나 기가 막혀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혈기가 많은 사람 같으면 이놈 내가 당장 죽이고 말 거야 이렇게 하며 펄펄 날뛰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야곱은 극도로 자기의 감정을 자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사람을 온전하고 성숙하게 만듭니다. 저는 금요일 날 성역 공부하면서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K 잔슨 권사님께서 야곱은 인내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이게 정확한 대답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잘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왜요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제가 성역 공부를 끝나고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야곱은 바로 인내의 사람 그 자체였습니다. 예를 들면 그 야복강에서 천사와 밤새 씨름할 때도 천사를 그냥 끈질기게 이렇게 붙잡는 것을 보면 인내의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또 야곱은 결혼식 첫날부터 아내가 바뀌지를 않나, 세겜성에 간 그 딸이 강간을 당하지를 않았나, 그 아들들은 세겜성 사람들에게 살인을 저지르지를 않나, 맏아들 그 르우벤은 계모와 통관하지를 않나. 믿음의 사람으로서 야곱은 정말 견디기 힘든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런 시련의 중압감을 견디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인내함으로 이것을 버텨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야곱에게 12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이 자손들은 장차 하늘의 수많은 별처럼 번성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 말씀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 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12개의 그 진주문들이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그 12 지파의 이름들이 그 진주문에 다 하나씩 하나씩 그 이름 하나하나가 12 진주문에 이스라엘 자손 이름이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다만 여기서 살짝 다른 게 있죠. 그 12아들의 그 이름 중에 그 단이라고 있는데 그 단의 이름은 요한계시록에는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이름이 대신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천국 진주문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거기 하늘나라에 이렇게 새겨져 있다 한다면 그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영광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분들이 이 땅에서 살 때는 엄청나게 진짜 고생하고 힘든 일들을 겪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그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니 본인들은 정말 얼마나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이러한 그 동일한 영광을 하늘나라에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35장 23절부터 26절을 보십시오. 레아의 소생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소생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소생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여기서 그 야곱의 그 12아들들은 나이순보다는 모계에 따라 질서 있게 기록되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그 본처의 자식들이고 또 어떤 이들은 그 종의 자식들입니다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뭐 적자다 뭐 서자다 이런 거 상관없이 이런 12명의 아들들이 쭉 이렇게 일일이 열거된 것은 모두 적자와 서자의 차별 없이 엄연히 이 야곱의 12아들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공평한 12아들이라는 거죠. 옛날 뭐 한국의 뭐 이조시대 같으면은 너는 뭐 종의 자식이니까 넌 서자야 그러고 이렇게 막 괄시하고 했지만은 벌써 4,000년 전에는 이게 공평한 이런 그 사상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는 서로 다른 출생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모두 정당한 야곱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입니다. 3장 6절에 처음에 this mystery라고 이렇게 영어로 나와 있죠. 이게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간과하기 참 쉬워요. 근데 하나님의 이게 지금 이게 미스터리인데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이라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뭐 적자네, 뭐 서자네, 뭐 유대인이네, 뭐 이방인이네 이런 차별이나 장벽이 없이 평등하게 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약에 차별을 두면서 우리가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본 뜻과 거리가 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거 우리 주변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뭐 잘 사는 사람도 계시고 또 못 사는 사람도 계시고 또 뭐 배우신 분들 또 못 배우신 분들,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 영어를 못 하시는 분들, 한국말을 잘하시는 분들, 한국말을 못 하시는 분들, 뭐 지금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차별 없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표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요 파트에서 제가 영어 잘 못하니까 영어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영어로만 말씀하시는 분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당신은 영어하고 나는 그냥 한국말 하니까 사이에 이 벽을 딱 쌓아놓고 산다라면은 주님의 뜻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걸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주일날 아침만 되면은 아무튼 그 미국이 이런 그 슬픈 현실 속으로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흑인들은 흑인들끼리, 백인들은 백인들끼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끼리, 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끼리, 히스패닉은 다 쪼개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쪼개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처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를 해가지고 메가처치를 이뤘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메가처치, 그 자기네 유대인들만 이루는 메가처치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기 문화와 언어가 다른 곳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본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진짜 그 핍박의 그 방망이를 내리쳐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산산조각 그냥 부서지면서 흩어지게 됩니다. 자이든 타이든 다 전 세계로 이렇게 흩어져면서 디아스포라가 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그 안디옥 교회라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그 안디옥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자기들만 예배를 드리질 않고 계속해서 샌딩 미셔너리 처치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선교사를 문화와 언어가 다른 곳에 계속 보냈어요. 이렇게 대조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가 한국말로만 예배 드릴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 장로님들과 한번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냥 전부 영어로 한번 예배도 드리고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차별 없이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자기들끼리 개토처럼 똘똘 뭉치게 되면 하나님의 박해를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외국어를 못하면 배워서 서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27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의 우거하던 헤브론이더라. 야곱은 마침내 꿈에 그리던 고향 땅 헤브론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에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살던 곳입니다. 이삭은 또 살고 있죠, 현재. 야곱은 드디어 30여 년간의 그 긴 여정을 마치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30년 동안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면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마라톤과 같이 정말 1등을 하든 어떤 사람은 1등하는 사람도 있고 2등하는 사람도 있고 또 꼴등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마라톤에서 중요한 것은 정말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도 마라톤 대회에 한번 참석했었고 대학교 때도 한번 참석했었는데 꼭 3분의 2 지점에만 가면은 정말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그냥 그 땅이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도무지 나머지고 완주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튼 이를 악물고 완주를 하면 그 고등학교 때 이따만한 그 눈깔 사탕 있잖아요. 그 눈깔 사탕을 하나 주더라고요. 근데 대학교 때는 무슨 펩시콜라 따는 병먹이를 하나 주던데 예, 아무튼 근데 그 완주하는 게 참 어려운데 이 진짜 완주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정말 날아가듯이 빨리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정말 걸어서 완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경우는 마치 후자에 속한 것 같습니다. 야곱은 온갖 시련을 다 겪으며 그 험악한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내면에는 어느새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인내는 시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간에 어떤 서로 오해로 인해서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오래 참는 인내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어떤 정말 불화한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화목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창세기 25장 28절과 29절을 보십시오. 이삭의 나이 180세라.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삭은 180세에 죽었습니다. 세 명의 믿음의 족장 중에 가장 나이 많은 장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고 야곱은 137세에 죽었죠. 그러나 이삭이 제일 오래 살았어요.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순종의 사람, 온유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삭은 시비 거는 사람들과 싸우질 않고 우물을 양보하며 그 지경을 넓혀간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고 장수의 축복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서가 야곱과 함께 아버지 이삭의 장례식에 함께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창세기 27장 41절 말씀입니다.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에서는 그 동생 그 야곱을 아주 미워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이삭의 그 장례식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때는 내가 얘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원한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느새 에서의 마음은 변화가 되고 그의 그 사무친 원한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동생 야곱과 함께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어떤 악한 자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족장들의 믿음은 우리가 취해야 할 기둥 같은 유산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것을 바라고 믿었습니다. 이삭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온유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야곱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인내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믿음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유산들입니다.
정말 이러한 유산들을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짓고자 할 때,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짓고자 할 때 정말 기둥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잘 정말 간직하면은 어떤 풍파나 시련이 올 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조적으로 탄탄하게 서 있으면은 견딜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그 신앙의 그 유산들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자기 게 하나도 없이 이른다면 평상시에는 모르는데 시련이 닥치면은 그냥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몇 번씩,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크고 작은 일에 자주 넘어지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의 집을 반석같이 그냥 반석에다가 믿음의 집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정말 딱 세우면은 넘어지지 않죠. 제가 골프의 예를 들기가 좀 죄송하지만 제가 골프를 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골프에 대한 그 이론적인 그 원리를 모르면은 그게 잘 안 맞으면 그냥 무너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허공에다가 그냥 골프채를 마음대로 그냥 휘둘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론적인 그 원리, 프린시플을 알게 되면 잘 못 쳤어도 그것을 쉽게 리커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이런 믿음의 그 유산들을 자기 것으로 삼은다면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의 무수한 별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번성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더욱더 선명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차별이 없는 평등한 나라가 들어설 때까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한번 세 가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프레셔, 압박, 프라미스, 약속, 피스, 화목, 우리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 잠깐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 압박감입니다. 야곱은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의 장남이 자기 세 번째 아내와 간음한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했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런 어려운 시련이 오게 된 것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시련이 인내를 가져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짓눌림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정말 야곱처럼 우리가 그 시련 속에서 인내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기도합니다. 시련은 인내로서 우리를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두 번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뼈를 셀 수 없도록 자손을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야곱에게 12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인종적인 차별이나 장벽이 없이 온 인류가 평등하게 하나님을 섬길 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세 번째, 평화입니다. 피스. 동생 야곱을 아버지 장례식에 죽이려던 그 원한 많은 그 에서가 동생 야곱과 함께 아버지 이삭의 장례식을 치르며 야곱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에서가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어떤 악한 사람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화목함이 이루어져야 정상입니다. 화목함이 없는 상태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화목함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세수방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은 마라톤 경기와도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고 그들의 달려갈 믿음의 길을 완주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적 유산을 잘 배워서 그 기둥 위에 멋진 믿음의 새 집을 짓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 풍파에서도 견디어 나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그가 믿음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야곱의 12 아들들의 이름을 하늘나라 12개의 진주문에 기록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적인 유산을 잘 배워서 자자손손에게 영광스러운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